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1절 12절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성도의 발판, 우리 10가지 발판을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발판이 이제 중요하게 서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오늘 다시 10가지 발판을 봅니다. 성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발판, 어떤 인생 발판이죠. 이제 10가지를 쭉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첫 번째 뭘 믿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 고백이거든요.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아마 오늘 역대상 한번 29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인생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믿음이 신실한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모델적인 왕이기 때문에 인생 마무리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죠?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의 것이고 주께 속하였으며, 그리고 12절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주제란 말 어떻게 보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14절 보게 되면 이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평생 준비해 왔습니다.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완료하고서 헌신 후에 다윗의 고백이 그 14절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헌신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백합니다. 한번 29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렇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헌신한 것도 즐거운 마음 드릴 힘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 드렸지만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평생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모든 게 다 주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주권이거든요. 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부귀영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이거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하지만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죠? 헌신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그냥 주께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왕이 된 이유가 결국 이제 성전 이걸 준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 마지막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걸 잠깐 보면은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인생 고백을 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방 나그네 거류민이만 떠도는 자들 이방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런 복이 왜요? 다윗이 우리는 왕이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 길을 왔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세상에 있는 그 날들이 하나님 그림자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이 이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마지막 하나 남기고 하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뭘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평생 준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해서 평생 준비하고 다윗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그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남기고 가죠. 성전 건축을 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합니다.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마음에 한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게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알았어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평생 헌신하죠. 이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언약, 약속, 복음입니다. 그 다윗은 다 사라지고 결국 복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담을 그 성전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평생 살아오죠. 이게 다윗의 일생의 고백이죠. 결국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언약 전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 준비하도록. 이걸 하고 다윗이 딱 떠나갑니다. 다윗을 보니까 결국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희망이 없나이다. 오직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고 다윗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절대 주권이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죠. 절대 주권이 뭐냐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 인생은 뭐냐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 언약 전달 성전 준비가 다윗의 평생 계획이었어요. 요거 하고서 다윗이 이제 이 땅을 마감하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받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란 말이 뭐냐면 결국 성취가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역사 흘러가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이분이 나의 주인공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뭐냐면 역사와 성경 모든 게 주인공입니다.
잠깐 본다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집니다.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같이 갈라지죠. 그 분기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과 후로 다 갈라져 버리죠. 결국 모든 역사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권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면서 나의 주인공이 되면은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치유를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멀어진 만큼 어둠이 틈을 타게 되고, 그리스도가 멀어진 만큼 역사의 들러리가 되어버리죠. 결국 이제 교회 역시 교회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교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하게 되면 교회도 들러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제 역사의 중심축이죠.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와서 사탄을 깨뜨려버리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이제 나의 주인공 되는 것이 모든 죄와 회복이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잡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안 부족해도 이 그리스도 복음이 자꾸 내 마음과 삶의 중심도 주인되면 굉장한 치유를 나요, 사람이. 정리됩니다, 자꾸 이게. 모든 게 바르게 정리돼 버려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예수. 이것이 이제 성도의 발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주권은 멸망의 주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권은 생명의 주권이죠. 이게 다 갈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갈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인다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성령입니다. 딱 분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은 악령입니다. 사탄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분간되죠.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통달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보이셔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합니다. 복음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이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성령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자꾸 이제 예민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인도, 성령 가르침.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성령에 길들여지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것, 이게 기도죠.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정말 나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게 신앙고백 되면 좀 쉬워져요. 고싸움입니다. 내가 주도권 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성령이 주도권 잡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평안하죠.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되면 늘 마음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앞서기 때문에 오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걸 딱 내려놓으면 쉬워지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때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 발표는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믿고 성자 예수도 구원입니다. 모든 걸 주인공입니다. 중심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이제 성령인도 받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이게 정리되면은 편해지죠.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죠. 여자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완전 끝을 내버리죠. 완전 구원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비밀을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합니다. 결국 구원의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취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을 못하죠.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그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발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전도를 갔는데 장로님만 왔어요. 장로 어느 교회 나갑니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삼위일체 교회 나간다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더니 삼위일체 교회를 다니네. 어쨌든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령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보니까.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고 예수는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이분이 나의 주인공 되면 이분이 주인공 되면 나는 주인공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 민감하면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경입니다. 자, 이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이런 비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역시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 곧 나를 위해 기록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그리스도 중심.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성령께서. 그 인간의 말이 아니죠.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쓰게 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모든 것에 어떤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이거든요. 결국 믿음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내 생각 아니면 경험도 아니고 믿음의 근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이건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청중하면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게 말씀합니다.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거꾸로 반대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스가랴 7장 11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그들이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재앙됐거든요. 결국 말씀 안 믿는다. 그런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찾을 것이다. 온유란 말이 뭐냐면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이제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발표하는 저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동성애가 왜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교는 성경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동성애 많이 나오는데 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오는데 뭐 어디 나오냐면 거기 보니까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 보니까 이 나와요.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18장 22절, 그 로마서 1장 26절 17절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나와요.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많은 재앙이 옵니다. 질병이요. 에이즈 같은 질병 오고 말씀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영적 문제 오면 사탄 역사합니다.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해야 돼요. 세상은 허락하지만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발판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의 안에 있고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날 바뀌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변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사람, 창세기 사람, 삼명의 사람, 옛사람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탄과 지옥의 저주의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죽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내가 이걸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변한 겁니다. 이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그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믿는다. 이건 굉장한 변화가 왔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수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신분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동답하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 누린 거죠. 악한 일이 물러가고 천사가 도와주고 이 어마어마한 배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복음 깨닫고 알게 되면 완전 새 사람 되는 그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거죠. 자꾸 이제 알아가서 날 바꾸는 거죠. 모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그럼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주도권이 자꾸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돼. 가르침 받고
그리고 나의 삶은 말씀의 기준으로 삽니다.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됐고, 그리고 나는 바뀌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베드로전서 이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선택을 말하는, 넌 선택받은, 택한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왕권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분인 거래, 신분이. 이 자꾸 알아가는 거죠, 이게 알아가는 거. 신앙생활은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못 깨달으면 자꾸 또 속아야 게. 알면 되게.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런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바뀌었어, 우리가요.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이제는 나의 계획이 된 겁니다. 바뀌어버렸어,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 겁니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구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제는, 이게 바로 모든 역사의 흘러 핵심이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복음이 다 증거되면 역사 끝이 납니다. 결국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전도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이거죠. 결국 우리는 전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가문입니다. 가문 선교지입니다. 바꿔야 선교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에 이를 보낸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여기 우리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전도 중심으로 역사 흘러갑니다. 결국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인생 마감하게 오고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나를 향한 전도 계획이 있어요. 다 각자가. 내 인생의 전도의 계획이 끝이 나면 그게 나의 인생 끝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를 다 불러갑니다. 내 각자 시간표가 언제 나를 불러가냐면, 나를 위한 전도 계획 끝나면 불러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어떤 분야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예수가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 그분은 나의 주인공.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 인도를 받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나는 바뀌었지 완전히 신분 권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 결국 하나님의 계획 뜻, 결국 영혼권, 전도, 선교, 이것이 이제 역사의 흐름이요, 방향이요, 말씀 성체 흐름이죠. 결국 성령의 흐름들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 여기는 선교지.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결국 생사화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 또 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역대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결국 그렇지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이걸 우리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게 우리예요.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우리의 날,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좀 계산하면서 살아라. 계산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봐라. 얼마나 남은지. 이게 지혜라고 해요. 지혜로운 것이 되게. 왜? 영원히 못 살기 때문에 남은 날을 좀 계산 좀 해봐라. 그러면서 10편 90편 10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간다고 해서 얼른 빨리 가는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보통 70을 말해요. 70. 근데 강건하면 80 이렇게 80.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되죠.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이렇게 살겠죠. 70에서 80. 70 되신 분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분이 덤으로 사는 겁니다. 강건한 80이고 이제 80 넘었다. 이거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이제 그때 활동 안 되니까 그냥 목숨 붙어 있을 뿐이지 활동 안 되죠. 그럼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뭘 하고 가야 된다 말인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젊었을 때는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고 뭐 한다 세월 다 보내고 또 어느 정도 중년 되면 어떡합니까?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쭉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그걸 잘 계산해봐라. 저도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와, 이게 빨리 가는구나 이게. 야, 한참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진짜 길게 하면 20년 할 것 같아요. 20년 빠릅니다 이거. 20년 15년 하고 뭐 20년 하겠지 잘하면. 그래서 이게 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시한 문서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결국 내세입니다. 천국으로 가겠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이 땅은 다 갈라집니다. 마지막 다 갈라져 버리죠. 이제 우리는 천국 가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에 나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건 부도 거지도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천국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복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았죠. 거꾸로 구원받지 못했다. 영원한 실패죠 그 자체가. 그다음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이 누가복음 20장 36절 보니까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천사처럼. 고린도전서 보니까 썩지 않는 몸이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천사 같은 몸으로 딱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일단 하면 육신은 땅에 버리고 부활체로 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그들 기다리니 우리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변케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가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러면서 10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한 거로 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것 같아 보니까 냉수한 것까지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금세에 100배 주겠다. 그래서 이 상급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이것은 천국까지 갑니다. 영원한 내세까지 하나님이 상급을 갚아주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가장 완전한 거죠. 이건 뺏기지도 않고 영원히 후대와 내세까지 가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발판입니다. 다 정리해 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공, 교회의 주인공. 이것이 이제 모든 회복하는 비밀이죠. 그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인도 가르쳐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왜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기준이죠. 그 이걸 믿는 나는 누구냐? 완전 바뀌었죠. 신분과 권세 바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성전,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느냐? 마지막 결국 하나님 뜻은 전도입니다. 영혼과.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시한번생입니다. 결국 남은 날 좀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지혜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갑니다. 승리 보장받았죠. 그리고 우리 땅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10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발판 중요한 10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이 10가지 발판들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장수가 목적도 아니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인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좀 말씀 혹시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권 믿고 계획을 찾아가면은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70, 80 나와서 좀 어르신들이 조금 심란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이제 모세처럼 강에 좀 많이 왜냐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건강해서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불러가면 또 천국 가니까 뭐 염려할 거 없고 어차피 우리는 승리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세상에 심란할 때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줄 알 때 집사람하고 야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내가 한다니까 가끔은 왜냐하면 뭐 천국 완벽하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사명 끝나게 가니까 내 인생 전도 사명 끝나면 불러가니까 그때까지 믿음 살 뿐이지 그렇게 있다고 뭐 미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승리자요 축구를 받았음을 깨닫고 혹시 어렵고 힘들어도 속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절대주권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이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절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또 성전 건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